예레미야 31장 10절에서 14절 말씀을 교독하고 마지막 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방인들이여, 너희는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먼 섬에 전파하여 이르기를, 이스라엘을 흩으신 자가 그를 모으시고 목자가 그 양떼에게 행함같이 그를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야곱을 구원하시되 그들보다 강한 자의 손에서 나오셨으니 그들이 와서 시온의 높은 곳에서 찬송하며 여호와의 복 곧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과 어린 양의 떼와 소의 떼를 얻고 크게 기뻐하리라. 그 심령은 물된 동산 같겠고 다시는 근심이 없으리로다 할지어다. 그때 처녀는 춤추며 즐거워하리고 청년과 어린은 함께 즐거워하리니 내가 그들의 슬픔을 돌려서 즐겁게 하며 그들을 위로하여 그들의 근심으로부터 기쁨을 얻게 할 것이니라. 내가 기름으로 제사장들의 마음을 흡족하게 하며 내 복으로 내 백성을 만족하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라. 아멘.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이름요, 이방인들도 함께 외쳐야 할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외치고 있죠. 우리는 성경대로 합니다. 10절에 보십시오. 이방인들이여, 너희는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먼 섬에 전파해 이르기를. 섬에도 전파하라. 뭐 섬과 육지가 별개 차이가 있냐, 뭐 그게 아니고, 섬까지 외치려면 바다를 건너야 되고요. 사람이 얼마 안 살잖아요. 사람이 적게 사는지요. 가서 외치, 어려운 얘기를 할지라도 어느 곳이든 가서 외치라는 겁니다. 이방인들마저도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일에 대해서는 반드시 알고 외쳐야 된답니다. 사실 로마서를 우리가 들으며 아시는 대로 이스라엘이 구원받는 일이야말로 이방인들은 우리가 구원받는 것과 직결되는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뭐라고 외쳐야 되냐면요, 이스라엘을 흩으신 자가 그를 모으시고, 흩으셨던 하나님이 아무도 그 일을 못 막았던 것처럼 이제 모으시는 일도 하나님이 하시기 때문에 아무도 그걸 방해하지 못한다. 하나님이 하신다. 하나님. 우리가 죄 가운데 있을 때 불러 모으셨던 것처럼 이스라엘을 모으시는 그 강력한 구원하시는 하나님 힘, 그리고 지킨다는 거예요. 목자가 양떼 행함같이 지키시로다. 그 보호하는 것을 보라는 거예요. 우리 보고 있습니다. 이것이 두 문장으로 분리되어 있지만 사실은 같은 겁니다. 목자가 뒤에 지키시리로만 붙어 있지만 모으시는 것도 어떤 차원에서 모으시겠습니까? 목자가 양들이 있으면 불러 모아갖고 우리로 딱 모으죠. 그런 차원이거든요. 그러므로 한마디로 요약하면 이겁니다. 이방인들도 뭘 외쳐야 되냐? 세상 사람들아 봐라. 하나님이 양을 치는 목자가 그 양들을 모아서 우리 안에 놓고 이리와 승냥이 띠로부터 보호하시는 것처럼 이스라엘을 모으시고 보호하시는 것을 보라 하고 외치는 겁니다. 근데 표현이 그렇지만 그 안 되면 어쩔 거예요. 그렇게 안 해주시면. 근데 이거는 의심의 여지가 없이, 우리가 맨 마지막에 여호와의 말씀이라는 것처럼 의심의 여지가 없이 이방인들도 유다인 자신들이 확실한 것처럼 똑같은 확신을 가지고 외쳐야 된다는 거예요. 이거는 명령입니다. 전파하여 이르라 그럽니다. 목자로서 하나님은 야곱을 구원하시고 그들보다 강하여 이스라엘을 압자는 자의 손에서 속량하십니다. 사실 같은 말이죠. 같은 말을 다르게 표현합니다. 구속, 속량. 이 속자가 있어서 같은 말입니다. 속은 사다는 거 대신 샀다는 거. 구원하여 값을 주고 샀다. 사서 구원했다. 속량도 맞죠. 내가 사서 너희를 자유케 했다는 겁니다. 강한 자에게서. 우리는 성경에서 실제적으로 이 일을 봤습니다. 출애굽도 있지만요. 그다음에 출애굽 이야기는 여러 번 들으셨기 때문에 성경에 이런 표현이죠. 다윗이 자기를 소개합니다. 사울에게. 나는 베들레헴 2세의 아들로서 곰과 사자가 양새끼를 물고 할 때 내가 쫓아와서 몽둥이로 뚫어 패고 그 입에서 양을 건져내었나이다.
다윗이 예수님의 아주 예표가 되는 인물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을 다윗의 자손이라고 또 다윗이라고도 부릅니다. 다윗이 어떤 일을 했는가를 보면 예수님이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셨는가 볼 수 있습니다. 그의 통치에 대해서도 볼 수 있습니다. 사실 요셉도 마찬가지입니다. 요셉은 장자라 그랬거든요. 장자인 우리 집을 배우면 큰형님인 예수님이 형제인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는가. 혈통으로 볼 때는 11번째 아들이지만 하나님의 언약에 의해서 첫 번째 아들로 여겨졌을 때 그 장자가 먼저 애굽에 들어가서 그 고생을 먼저 겪고 형제들이 와서 거주할 장막을 마련하고, 그죠? 형제들을 먼저 내가 요셉입니다 하고 자기를 밝히고 그들을 이 나라에 들어오기 합당한 인물이 되기 위해서 훈련을 시키고 그 믿음을 확인해보고, 그죠? 언약을 확인해보고 불러서 그들을 자기 장막 안에서 평안하게 거하게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성경에서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예수님을 모른다는 말은 완전 거짓말이에요. 정말로 거짓말이에요. 왜냐하면 성경에서 예수님을 알려면 이러이러한 인물을 바라겠단 말이죠. 그 중에 또 모세도 있지 않습니까? 모세는 출애굽했고 광야에 있어. 여호수아를 보세요. 많은 강한 자들과 전쟁에서 어떻게 구해냈는가? 그렇죠? 다윗이 사자를 팼다. 여러분 이거 얼른 이해가 안 되죠. 요즘에 사자하고 1대1로 붙어서 사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곰하고 붙하고 사는 사람이 어디 있냐고요. 이야, 오죽 했으면 이스라엘의 처지가 아모스 가보면 어떻게 됐냐면 들에서 사자를 만나가지고 기겁을 하고 도망을 쳤다는 거예요. 무서워서. 집에 와서 아니다. 사자를 보고 도망을 쳐가지고 어디 바위 같은 데 이제 숨은 거죠. 했는데 뒤에서 뭐가 어르렁해서 보니까 거기도 새끼를 빼앗긴 앙콤이 성질하는 곰이 또 걸음아 나 살려라고 막 달렸어요. 곰도 생각보다 빠릅니다. 엄청 빠릅니다. 그런데 이제 살려고 보니까 나도 뭐 100m 육상 선수가 되는 것처럼 막 달렸어요. 집에 가 숨었어요. 집에 가 숨어가지고 벽을 짚고 숨을 근데 벽이 딱딱하지 않고 물렁물렁한 거예요. 보니까 내 흙집이잖아요. 뱀 새끼가 대가리를 쑥 내밀고 있는 거예요. 독사가. 그 뱀의 모가지를 손을 이렇게 잡고 있었던 거예요. 이게 이스라엘의 처지라고 그랬어요. 가는 데마다 죽을 일이라는 거예요. 가는 데마다. 그러므로 사자하고 곰하고 독사하고 사람이 어떻게 이거 이기냔 말이죠.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 강한 자, 잡히면 죽을 수밖에 없는 자들에서 구해내셨기 때문이거든요.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가 사자보다 큰 발톱이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지키신다는 걸 믿었기 때문에 몽둥이를 들고 쫓아갔다는 거죠. 이야, 멋진 사람이죠. 이와 같이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속량하시고 강한 자의 손에서 구속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에 이보다 더 큰 일이 어디 있다고 우리가 그것을 모를 수가 있겠습니까? 만약에 서울 시내에서 어떤 사람이 저기 어린이대원 가면 사자 있는데 거기 들어갔는데 살아남았다. 가끔요. 뉴스라든지 사람들이 지금 영세 보면 뭐 하냐면 술 먹고 사자 우리나 고무리, 호랑이 우리, 맹수 우리에 들어간 사람도 있어요. 그래갖고 잡혀 먹히는 장면이 찍힌 영상도 있다. 얼마나 잔인하고 진짜 참 끔찍한지 모릅니다. 그런데 잡혀 먹히는 일만 해도 방송이 나온다. 근데 거꾸로 거기 들어가가지고 사자를 두드러 패는 인간이 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이건 뉴스에 안 나오겠어요. 세상 사람들이 모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 세계 사람들이 6.1 전쟁, 6.1 전쟁 그러잖아요. 다 아시죠? 6.1 전쟁. 예. 아직까지도 전쟁이 난 지 딱 50년 됐습니다. 67년이니까요. 50년 전에 있었던 그 전쟁을 모든 사람이 잊지 못하고 있는 것은 진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모으시고 이기게 하신, 사실은
제가 알기로는 6.1 전쟁 하더라도 제3차 중동전쟁이랍니다. 이 중동전쟁이라는 이름을 붙인 것은 이스라엘과 관계된 전쟁들입니다. 이스라엘이 독립하고 그 다음 날인가 5일째인가 바로 군대들이 쳐들어왔어요. 요르단 군대. 제가 알기로는 이게 1차 중동전쟁입니다. 근데 이스라엘이 지금까지 패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제4차 중동전쟁까지 있었어요. 기가 막히죠. 엊그저께 독립했는데 뭔 군대가 있었겠어요. 우리 6.25만 하더라도 보세요. 45년 광복하고 5년 동안 별로 그렇게 군대를 키우지 못했단 말이죠. 근데 북쪽은 소련에서 무기 사가지고 엄청 군대를 키웠는데 이게 이제 신생국가가 정상적인 군대를 조직하는 것 자체가 어려운 이야기인데 이스라엘은 독립하자마자 그것도 원래 살던 사람들도 아니고 저 멀리서 이사 와가지고 이제 집이나 좀 지어볼까 하는 그런 와중에 전쟁이 일어났는데 어떻게 이긴단 말입니까? 하나님의 보호하심. 그러니까 전 세계 사람이 잊을 수가 없는 거죠. 자, 이렇게 하나님이 구원하셨어요. 그런데 여기서 이 구원을 정치적인 회복이나 국가 수립 정도로만 이해하면 안 됩니다. 12절을 보시면 이스라엘은 자기들이 지금 누구로부터 그러니까 누가 우리를 구원하는지를 알고 있다는 거예요. 누가 우리를 구원하냐. 우리나라 사람들 본다고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재수가 좋아서 살았다 하지만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보호해서 살았다. 이런 표현을 쓴단 말이죠. 그러면 적어도 봐보세요. 하나님이 보호한다고 아는 사람과 모르는 사람은 의미가 완전 다르죠. 이 일에 대한 의미 해석이 다르죠. 이스라엘이 어떻게 자기들의 이 모호하진 보호받는 것을 어떻게 해석하냐면 시온의 높은 곳에서 찬송한다. 누구를 찬송할까요? 하나님을 찬송하죠. 안다는 거예요. 이건 우리가 정치적으로 힘이 길러졌기 때문에 국가의 역량이 커졌기 때문에 된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를 돌이키셨구나. 이스라엘 독립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것을 알고 시온에 몰려들어 찬송을 한다는 거예요. 영적인 의미를 깨닫는다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은 뭘 주시냐? 여호와의 복, 곧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과 어린 양의 떼와 소의 떼를 얻는다. 와, 기가 막힌 거죠. 황폐한 땅에서 곡식을 심다 이게 나냐 이 말이죠. 잘 안 납니다. 땅이 묵혀져 버리고 황폐가 되어버리면 아무 데나 심으면 나는 거지. 그렇지 않아요. 새 포도주, 기름, 이 거친 땅에 사는 곡식들이 아니라 아주 잘 다져진 땅에서 자라는 곡식들. 그런데 이것들도 잘 큰다는 얘기죠. 풍성하게. 어린 양의 떼와 소의 떼. 짐승이요 풀만 있다 무조건 사는 게 아니에요. 좋은 풀 있는 데서 키워야 돼요. 그래서 초장이라 그러잖아요. 가시가 우거진데 키울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걸려서 죽어요, 짐승도. 자, 그러니까 무슨 말이에요? 땅이 완전히 회복된다는 얘기죠. 그런데 이게 참 순서를 보세요. 우리가 요한 3세 보면은 좋아하는 말씀이 있어요. 살아가는 자는 네 영혼이 잘된 것 같이 범사가 잘 되기를 내가 간구한다. 근데 앞에 살아가는 자는 네 영혼이 잘 되면 장식으로 생각한다고. 설교를 딱 이 본문을 읽고 설교될 때 앞에는 빨리 넘어가기를 기대한다고요. 빨리 넘어갈수록 좋아요. 징검다리처럼. 뒤에 뭐 어떻게 빨리 넘어가야 되냐. 무시할 수 없기 때문에 당신은 교회 다니니까 영혼이 복을 받았고 교회에서 봉사하니까 영혼이 복을 받았고 무슨 훈련을 받으니까 영혼이 복을 받았고 목사인 나한테도 잘하니까 영혼이 복을 받았고 이렇게 간단하게 그리고 참 얕은 수준에서 그 의미를 해석해 주기 바랍니다. 왜 깊이 들어가면 부담되는 게 너무 많아요. 영혼이 잘 된다는 것이 하나님과의 아주 친밀하고 전혀 거리낌이 없는 하나님과의 그런 깊은 관계가 돼야 됩니다. 여기까지는 들어가면 곤란하고 얕은 걸로 내가 영혼이 하나님 앞에 지금 잘 되고 있다는 것을 빨리 좀 인정해주고 진짜 바라는 거 뭐예요? 뒤에 그러니까 내가 무슨 복을 받냐? 이 집은 손대는 것마다 복을 받을 거 저건 이게 또 복을 받을 것이고 막 자녀들 복을 받을 거 건강에 복을 받을 복 해주길 바라는 거예요. 다 육체적인 관심은 뒤에 있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달라요. 철저하게 영혼이 잘됨을 강조하고 있어요. 완전히 영혼이 잘됨. 그 영혼이 잘된 것이 무엇이냐? 그거는요 온 천지 사람들이 다 외쳐야 되는 이야기라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받은 복이 뭐냐면 이 육체 복이. 이스라엘 만약에 우리가 앞에 읽었던 자복하고 회개하는 시간이 없었다면, 하나님의 구원을 깨닫지 못하였다면, 하나님의 이 속량의 이 섭리에 대해서 알지 못했다면, 이들은 혹 땅의 복을 받았을지 몰라도 그 복이 자기들이 잘해서 받은 것이라고 생각할지도 몰라요. 영적으로 회복하고 하나님을 찬송할 줄 아는 자가, 즉 예배하는 자가 될 줄 알았을 때 그들은 더욱 큰 기쁨을 얻을 것인데, 하나님은 이런 사람들에게 육의 복도 범사의 복도 더 주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얼마나 복이 되냐, 그 심령은 물된 동산 같고 다시는 근심이 없을지어다. 여러분, 이 부분은요 아주 중요한 표현입니다. 뭐냐면요, 이거는 에덴을 떠올리는 표현들이에요. 에덴 동산은 산이 울타리로 이렇게 둘러쳐 있고요, 높은 지역인데 땅에서 물이 솟아오른다고 그랬어요. 지금도 그런 지역들이 있거든요. 땅에서 물이 얼마나 많이 솟아오르냐면 그 온 땅을 적시고 식물들이 사는데 아무 부족함이 없었다는 거예요. 비가 없어도. 뿐만 아니라 여기서 내 수원이 발원했다 그랬어요. 이 높은 데서 흘러내리니까. 그래서 나오는 강이 기온강과 비송강과 유프라테스 티그리스 강. 예? 이런 네 강이 흘러내렸다고. 그리고 그 주변에 얼마나 복이 있었냐면, 이 강이 흘러내는 지역, 어떤 지역은 하윌라 땅 같은 경우는 정금이 났다. 어마어마한 금이 났다는 거예요. 보석들이 난 땅도 있었다는 거죠. 이게 에덴이에요. 보세요. 먹을 게 부족함이 없고 항상 하나님을 찬송함이 있고 영혼의 근심이 없어요. 천국의 모습이기도 하고 에덴의 모습이기도 하고. 그렇죠? 그래서 새 창조라고 하는 거예요. 새롭게 창조했다. 원래 무엇이었는데 무너졌던 걸 다시 돌이킨다는 얘기예요. 물론 더 좋게 돌이킨다는 얘기지만 눈물이 없다. 근심이 없다. 이게 우리가 아는 천국 새 창조인데요. 동시에 첫 번째 사람들이 살았던 그 땅, 에덴을 떠올리는 거예요. 그처럼 좋아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좀 우리를 스스로를 비천하게 생각할 것까지 아니지만,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얻는 영적인 만족은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완전한 영혼의 만족과 육의 만족이 하나님이 새롭게 하시는 그때 있을 거란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방인들도 외쳐야죠. 네. 이사야 65장 17절에서 1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보라,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나니 이전 것은 기억되거나 마음에 생각나지 아니할 것이라. 너희는 내가 창조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영원히 기뻐하며 즐거워할지니라. 보라, 내가 예루살렘을 즐거운 성으로 창조하며 그 백성을 기쁨으로 삼고 내가 예루살렘을 즐거워하며 나의 백성을 기뻐하리니 우는 소리와 부르짖는 소리가 그 가운데서 다시는 들리지 아니할 것이며. 아멘. 새 하늘과 새 땅. 근데 여기서 중심지가 어디예요? 예루살렘 계속 그러죠. 요한계시록 새 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 성이 내려오더라. 이렇게 돼 있죠. 보세요. 성경은 일체예요. 말하자면 이사야 선지자 같은 경우도 이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본 사람이라는 겁니다. 우리보다 훨씬 깊은 세계를 봤어요. 그때는 얼마나 깊으냐? 처녀가 춤추며 즐거워요. 야, 처녀들이 춤을 추고 즐거워하는 모습은 최고의 평강의 상태입니다. 나라가 어지러우면요, 여인들이 고통을 크게 겪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다 아는 것이죠. 일제시대에 우리 위안부로 끌려간 할머니들 한번 보세요. 독일 같은 경우도요, 자기들이 뿌린 대로 거둔다고 남의 나라 들어가고 많은 나쁜 데 없고 사람들 많이 죽였죠. 2차 대전 때 독일이 망할 때쯤 소련군이 들어왔는데 소련 군인들이 독일 여자들을 얼마나 많이 강간했는가. 정말 참혹했어요. 참혹해. 들어가는 동네마다 어느 정도 되면 소련 군부에서 너희들 더 이상 그러지 말라고 할 정도로 잔인 그랬어요. 처녀들이 춤추며 즐거워한다. 최고의 평강의 상태. 청년과 노인이 함께 즐거워한다. 이스라엘이 망할 때는 어떻게 했어요? 청년들이 다 끌려가 죽임을 당했죠. 그 다음 세대를 없애버리는 겁니다. 정복하는 나라가. 노인들은 슬퍼서 심장이 터져 죽습니다. 예? 화병이 나서. 그런데
이 젊은이와 노인이 함께 즐거워하는 세대. 내가 그들을 슬픔에서도 이렇게 즐겁게 하고 위로하고 근심으로부터 기쁨을 얻게 할 것이다. 실제 삶이 하나님이요 너무나 그 기쁘게 해주시고 이 뭐 기쁨을 제거해 버린다는 거예요. 기쁨이 올라오면 잘라버려버리고 어느 틈에도 슬픔과 애곡, 근심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우리만 하더라도 우리가 예수님을 아주 잘 믿고 성령이 충만할 때는 슬픔이 기어 들어올 틈이 없어요. 구멍이 없다고요. 어디 들어올 데가 없어요. 희한하죠. 이거 아셔야 됩니다. 마음에서 근심을 제거하는 또는 근심이 못 들어오게 하는 방법은요. 여호와를 기뻐하는 거예요. 최고의 방법입니다. 근심을 제거해서 근심 제거용 약을 먹을 게 아니고 처음부터 하나님을 기뻐하면 돼요.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마음이 충만하면 근심은 들어올 틈이 없어요. 우리가 얼마큼 하나님을 기뻐하느냐에 달려있는 거예요. 느헤미야도 그렇잖아요. 율법을 읽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깨닫고 주를 얘기하고 울면서 또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들이 기뻐서 막 울 때 이스라엘 백성들아 오늘은 성일이니 울지 말고 슬퍼하지 말라. 무슨 말이에요? 여호와를 기뻐하는 날이에요.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라 그랬단 말이죠. 이 모든 괴로움과의 싸움에서 이길 힘은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다윗을 보세요. 다윗을. 마지막에 하나님의 돌이키는 이스라엘 회복의 절정이 뭐냐? 내가 기름으로 제사장들의 마음을 흡족하게 한다. 이것이 없었으면 뭔가 허전했을 거예요. 내가 기름으로 제사장의 마음을 흡족하게 한다. 제사장직의 회복이잖아요. 제사장직을 가진 어떤 직업군의 회복이 아니고요. 제사장이 회복된다는 것은 제사의 회복이란 말이에요. 예배의 회복, 예배의 회복. 그리고 기름진 것으로 제사를 만족한다는 것은 제사장이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리고 나서 하나님 주신 제사장의 몫이 있잖아요. 이것을 가져간다는 얘기거든요. 즉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바르게 예배하는 시대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사장들도 그 제물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 그걸 받으시고 이 부분은 제사장 너의 몫이다 하고 주신다는 거예요. 제사의 시작부터 마지막까지 완전히 회복된, 완전히 처음에 하나님 말씀대로 되돌아간 그 상태. 이게 회복의 절정이에요. 내가 너희를 받는다 이 말이지. 일방적으로 하나님이 그 땅으로만 돌이켜서 막 복을 퍼준 게 아니라 이 백성들도 누가 이 일을 해야 하는지 알고 우리에게 이 회복과 복을 주신 하나님께 어떻게 해야 할 바를 알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이스라엘.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막 출애굽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최고로 복되고 하나님을 즐거워하던 그때 모습 같지 않습니다. 제사장들은 하나님의 선물을 받은 그때 말하자면 신앙이 바로 세워진다는 겁니다. 신앙이. 그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의 복으로 만족할 것입니다. 아까 12절에 나온 이야기인데요. 복. 그래서 이 14절은 전반부를 잘 이해해야 됩니다. 보세요. 우리 각자가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 믿음이 좋아가지고 범사가 잘 되는 복도 받지만은 이스라엘이라는 민족이 하나님 앞에 온전한 제사 회복될 때 그 제사장이 내가 바친 제물을 하나님께 온전히 드림으로 말미암아 받는 복은 또 뭐랄까요? 특별하게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복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한 개인이 예수님을 잘 믿고 기도해서 가정이 회복되고 가정에서 행하는 일들이 야 하나님 복 주시는구나 이걸 깨달아서 내가 11조와 감사금을 많이 드리는 것도 참 좋지만 교회를 와서 예배를 드리는데 예전보다 나아진 우리 교회의 신앙을 보고 예전보다 깊어진 우리 지체들의 신앙을 보고 너무 즐거운 거죠. 그런 거 있죠 우리도. 나만 잘 돼서가 아니라 네가 하나님 앞에 다시 세워지고 교회가 하나님 앞에 든든하게 세워지고
막 진짜 광채가 나는 그런 모습을 볼 때 내가 복받았다는 느낌을 받을 수 없는가요? 아니죠. 야, 내가 이런 교회의 교우입니다. 내가 이와 같은 예배의 공동체에 들어있는 예배자다 할 때 이게 얼마나 큰 복입니까?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섬김과 경배가 회복될 때에 이 백성들이 그 영원히 받는 복, 이 영적인 안식, 이건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복입니다. 이게 이스라엘에 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 의심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스라엘 사람과 민족과 열방이 이 일을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위하여 행하시는 줄 알고 믿으면 돼요. 예, 사실 우리에게 보탤 것도 없어요. 하나님이 하신다는 이 말씀을 믿으면 돼요. 그러면 반드시 행하실 이 역사상 이보다 더 큰 변화와 이보다 더 큰 회복은 우리가 본 적이 없는데 이 말씀을 믿는 자는 그때 그 일을 보고 알게 될 것이고 또한 우리 교회도 이 일을 알고 함께 기도하는 우리 교회도 이와 같은 복을 받을 줄 믿습니다. 저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응답받은 게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이 응답받은 일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그걸 보면서 깨닫는 게 하나 있어요. 우리는 세밀한 그 음성에 이 마음의 만족을 잘 느낍니다. 예를 들면요. 내가 지금 배가 고프잖아요. 누가 지나가다가 어머, 우리 오랜만이야. 밥이나 먹자. 내가 밥 한 그릇 살게. 그러면 어떻게 해요? 와, 하나님 나 배고픈 거 알고 이렇게 응답해 주시네. 기쁘잖아요. 이런 것만 우리는 보통 하나님 주신 복이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좀 있는데 그게 아니라 오늘 내 배가 고파서 굶었어요. 내일도 굶을 줄 몰라요. 근데 오늘 2끼 굶었는데 내일은 1끼를 굶은 거예요. 모레는 3끼를 다 먹게 됐어요. 근데 여전히 피죽이에요. 근데 한 달이 지났더니 흰죽으로 바뀌었어. 1년이 지났더니 흰밥으로 바뀌었어. 2년이 지나니까 다른 사람도 불러다가 집에서 같이 밥 먹자고 할 수 있을 정도가 됐어요. 이거는 복 아닌가요? 그렇죠? 아까보다 낫죠? 당장 누가 와서 밥 한 끼를 사줬어. 돈 한 푼 안 들이고 고생 하나도 안 하고 배가 불렀어. 그러나 여전히 고생을 해야 되고 여전히 배가 좀 고프지만 전체적으로 이 집이 쫙 나아집니다. 그렇죠? 망하는 길로 있다가 이렇게 돌 쌓고 쫙 크게 이렇게 움직이는 것. 이게 더 훨씬 멋지죠. 그런 차원에서 저는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 보고 있습니다. 우리 집이 아니고 우리 교회 이야기. 이렇게 큰 그림에서 하나님은 이렇게 일을 하시는구나 하고 이거를 보고 있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예, 그렇다면요. 한 교회를 이렇게 역사하시고 움직이시다면 나라는 어떻게 하실까요? 세계는 어떻게 하실까요? 그래서 배고픈 나라들이 많고 전쟁하는 나라에서도 오늘 하루 딱 날 잡아서 전 세계 전부 다 안식 이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크게 움직이신다고. 또 하나는 인간들이 어제도 말씀드린 대로 죄를 짓고 살기 때문에 그게 하루 기도한다고 해가지고 하나님이 그렇게 죽을 듯이 이렇게 확 그냥 막 복을 부어줬다가 쉽게 했다가 그러지는 않습니다. 우리는 거대한 역사의 흐름을 보고 있고 하나님이 역사상 행하신 가장 큰 변화, 일으키실 변화들을 보고 있고 앞으로도 볼 것입니다. 그 안에 우리가 있다는 걸 아시고 함께 기뻐하며 감사하며 기도하는 교회가 되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